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속에 각자의 어떤 불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불을 경험한 적은 있는지요? 나는 불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다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가요? 아니면 꺼져가는 연기처럼 희미해지고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온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불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미직지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은 뜨거웠지만 점점 식어갑니까? 점점 차가웠던 내가 점점 뜨거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내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절실함도 없고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도 없고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고 은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미직지근한 것을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하라 그랬지 미직지근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그 사모하는 그 사모의 불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뜨거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깊은 곳에서 그 뜨거운 불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불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을 불이라고 말하는 걸까? 하나님 나도 그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 열정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열정 주님 만나기를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할 때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레위기 6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너희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번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는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 왜 번제를 드립니까?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번제를 통하여 내가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드릴 제물을 태워서 그걸 올려드릴 때 그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이게 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5개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번제의 목적을 가지고 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이게 5가지예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명령을 지금 반복적으로 해서 나와요. 이 반복하신 만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 지금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그만큼 수고와 헌신과 기도의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번제의 불은 하루 종일 꺼지면 아니 되는 불이에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거에는 끄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릴 때에 제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더해서 너는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은 꺼졌는데 제단이 그럴듯하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불은 꺼져버렸는데 재물을 가지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는 반드시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재물과 이 지금 사람 사이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재물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태워들 때 그냥 짐승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그 각을 떠서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단 제단 위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런데 거기에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왜 불이 꺼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단에서 불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 제물을 받으시고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내게 말하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재물을 통해서 불이 태워져서 올려드리는 그 양기를 통해서 금대집에 올라가서 그것이 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불은 우리가 만든 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인 거예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9장 24절을 보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직접 하늘에서 내린 거룩한 불인 거예요. 근데 이 불을 내가 막 처음에 불쏘시개를 해갖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붙여준 이 불을, 그러나 너희들은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섬김과 그 노력을 통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서 붙여준 이 불을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뭘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무를 갖다 놓고 이 막 시간을 들여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 놔두면 꺼져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영원히 한번 밥 먹어서 영원히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진 마음이 영원히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금방 사그러들어 버려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불을 누구에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인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사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제사장이니까 앉아서 아니에요.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막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을 하나님 나에게 사모하여 줘. 여러분 진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금방 원방하고 금방 누가 크냐 내가 작느냐 오른쪽에 앉혀달라 왼쪽에 앉혀달라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 명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내가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과 불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합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피가 아닌 단번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와 모든 불을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내 문제를 항상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내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것을 대제사장만이 이 지금 짐승과 그 사람에게 이 손을 얹고 이 전가하여서 그 문제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럼 밖에 있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오직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때그때 지은 죄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안개 도마랑같이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 안에 정말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안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임했던 불은 지금은 성령의 신약시대는 성령의 불을 의미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절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가면서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성령이 불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드디어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 이 땅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말씀만 하고 가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렇게 말 듣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이곳에서 있는 너희들 보는 너희들만 내가 일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것을 너희들은 알지만 알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신 거예요. 놀랍게 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50일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불세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그렇게 부인했던 제자들, 말 안 들었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거듭나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계집아이 앞에서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가 한번 일어나 제사장들아 대제사장들아 잘 들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잘 들어라. 그리고 막 한번 회개할 때 누가 돌아온다고요? 3,000명 5,000명인데 모르는 전혀 이방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다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가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120명의 막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모임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에 불이 있었고, 그렇지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시대는 내 맘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성령의 시대지만 이런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또 하나님 나에게도 불을 내려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앉아있다 왔다 갔다고 어떤 역사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더 헷갈리기만 해요. 더 혼동스럽기만 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주님 만남이 없이는 다 빼앗기는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가장 주님을 만나는 게 없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지금 체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일입니까? 날마다 와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주일날 이 아침부터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무 쓸데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되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 이까지 건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는 헌신, 수고,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것마다 원망이요, 불평이요, 짜증이에요. 왜요? 빼앗기는 것만 같으니까. 왜요? 무모한 일과 같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뒤돌아보면 기적이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 만났을 때 전후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늘 불안해. 아픈 사람들은요 그냥 불안해. 감기만 들어도 기침만 나와도 막 불안해. 막 문제를 막 확장시켜요. 막 상상의 나래를 달고 없는 것까지도 다 생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까짓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주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다른 사람도 만나기를 원해서 애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도 주님 만나면 힘을 얻을 텐데, 일어날 텐데, 달려갈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막 영광이 되게 할 텐데, 그러니까 애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야 내가 막 증인이 된 삶을 살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막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증인되겠다고 그냥 모든 것을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걸 보면서 이 세 번째 나왔던 이창우, 야, 나 이 장로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 만나고 그 청년의 시절에 뜨거워져 가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헌신했던 그들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 3대에 걸쳐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고 이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이분의 또 이 장로님의 아들들 둘이 또 아버지를 도와서 그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주님 만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을 문을 닫고 아버지와 그 아들과 자기 동생과 그 사모님과 그 같이 하는 직원들이 다 가서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거기 가서 헌신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불이 있으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손에 올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불세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막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늘 못한다고 하십니까? 막 그런 애타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감이 없어서인 거예요.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내 입술이 달라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다 할 수 있다고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몇 발 못 가서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이끌어가게 되면 세월 갈수록 더 애탐이 강해지는 것이지 지치거나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탈 뿐이지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구에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물 기름은 구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과 그 성막에 항상 불이 있게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항상 있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둘 때 가능해요. 예배에 멀어지잖아요. 편한 것 같습니까? 한번 쉬면 편한 것 같지요?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그만큼 내가 앞으로 나간 것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내가 언제 그렇게 사모했던가, 내가 그렇게 언제 그렇게 헌신했던가,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었던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사함이 거기에서 있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밖에 나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나가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은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의지를 성령과 의지하고 동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힘듦이 있고 내 안에서 은혜가 쏟아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죄사함을 받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죄사함을 이루는 그게 바로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간구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왔다가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오늘도 애타는 마음 간절한 기도 제목 읽고 이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이 부분이 막혔었구나. 이 부분이 답답했었구나. 그런데 이 부분을 뚫어주시는구나. 그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앞에 제사장이 내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그곳에서 기뻐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도 헌신, 내가 다짐하고 헌신도 다짐하고 섬김도 다짐하고 드림도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가 바로 오늘날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 앞에
나이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는 예배가 회복되면 돼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단은 나를 때려부시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은 내가 사모하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냉랭해요. 감동력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니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꽉 올 거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나의 모든 외로움은, 나의 모든 아픔은,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리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밤새 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순번제로 돌아가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어 내가 원망이 나옵니까? 내 불평이 나옵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냉랭한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냉랭하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구나, 이를 어찌할 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각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도 없고,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 죄는 죽고 내 문제는 주님 앞에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산 내 죄가 제물이 되어야 해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나야 되는 시간이지,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주님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도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막 이 나라에 진짜요, 옛날에 지금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느껴지십니까? 옛날에 막 그 6.25 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막 눈보라가 치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그 뜨거움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활활 불사르지 아니하면 온 배가 그냥 지금 막 거대한 뭐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배가 그냥 막 지금 막 가라앉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뭐가 그래 이렇게 살기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개구리가 죽을 때 처음에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지 않는데요. 서서히 온도를 조금 높이면은 따뜻하다, 좋다,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정말 정신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이 꺼진 제단은 더 이상 제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막 불이 이곳에 없으면 더 이상 이곳은 제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내 성전이잖아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유지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임재하세요. 말씀하신다니까요.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막 천둥소리를, 번개를 통해서 지진이 나서 어느 때 들릴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몸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성령이 불이 없는 순간 우리는 죄악으로 더 훨씬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죄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나의 모든 것들을 폐폐시키는지 몰라요. 후퇴하게 하는지 몰라요. 빼앗기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세상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 성령님의 강권하여 이끄심이 없으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래요.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때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였어요.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는 언제요? 성령의 불이 꺼졌을 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불이 놀랍게도 이 1000년 동안 약 1000년 동안은 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타락했을 때 성전의 불은 꺼져버려요. 그리고 나니 얼마나 나라들이 이방에 빼앗기게 되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내리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도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 내 마음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다시 되돌아가던 길에서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해 내가 말씀이 불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가 그만큼 간절하지도 소중하지도 않아요. 그냥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뿐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라 하면 주님 만나주고 싶어서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뜨겁지 않습니까? 죽어있으면 냉랭해요. 차가워요. 난 아픈 사람들 가끔 기도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도 우리 정혜원 집사님이 그 아파트에 있는 애기 엄마가 순복음교회 서울 여의도까지 다닌대. 근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대. 내가 만사를 지켜놓고 그 나사렛 병원에 찾아갔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래? 의자에 실려갖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빛이 어떠냐면 이 의자 뒤에 그 색깔인 거예요. 이보다 더 조금 짙은 창백한 거.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을 댄 거예요. 살아나라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이게 생명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차가워요. 내 마음이 그렇게 차갑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내가 중학생 하나 백혈병 걸린 애 내가 기도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죽었나 봐. 내가 근데 왜 왔을까? 진짜 여러분 그 안에 내 안에 뜨거운 생명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내요. 모든 것이 그까짓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까짓것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성령의 불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들으시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 그 중보 기도, 그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자, 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리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30장 8절도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또 저녁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런 거예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금대접에 우리가 기도의 향기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돼요. 내가 믿음으로 간절함을 올려드린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내가 하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내 욕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힘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를 위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입이 크게 막 내 입을 넓게 기도하고 있고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울게 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불이 꺼진 제단은 더 이상 제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사라지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성령의 불인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아이고 다 쓸데없는 일이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마 이 입술에 여기 이마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있으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코카콜라의 그 사장은 정말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혈관 속에 나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했대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코카콜라 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 막 열정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그 안에 강력하게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레미야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냥 막 지륵통 속에 꿇어들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런 말을 막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데 전하지 않냐면 더 힘든 거예요. 전하는 것은 핍박받는 것보다 전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고통보다, 전해서 핍박받는 고통보다 전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감옥에 들어가도, 다시 일어나 지륵탕에 들어가도, 다시 일어나 조롱받고 핍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막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걸 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강력한 불줄기가 오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열정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열정적인 사람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살아온 나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걸 알아요. 마지막 이게 쓴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믿음 주신 하나님, 그 성령의 이끌림 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히고 그 수모와 모멸감을 담아가고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성령의 강력한 불이 그를 이끌고 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붙잡혀서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